지난주에 흰말탕자에 대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흰말탕자의 이 비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땅에 복음으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시키는, 그래서 그 가운데 이기시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지요. 그런데 그 이기려고 하더라에 제가 포인트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세상의 복음화를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정복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속에 있는데, 그들의 정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마귀의 가장 큰 마지막 복음화의 전쟁에서 가로막는 첫 번째 재난의 시작이지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외치는 자는 많습니다. 저 역시도 외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구촌에는 수많은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미혹이 되어 진리는 왜곡되어지고, 이러므로 물이 맑아야 하는데 흙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흙탕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이 마귀의 마지막 재난 시작의 가장 첫 번째가 이 미혹의 작전입니다. 이 미혹의 작전에 걸려든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생활 아니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면 이 거짓 미혹된 흙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항상 주님이 언급했던 것이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요. 미혹의 작전에 내가 걸려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미혹에 이미 돼버린 사람들은요, 내가 거짓 영의 미혹이 됐는지 자신이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말을 해줘도 자기의 깨달은 것이 옳다고 계속 이겨내면서 고집부리면서 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내 옆에도 있고 이 사회에 수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참 힘든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이것을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의 시작 첫 번째 신말탕자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시는데 이 둘째 인을 떼시는 이것이 아까도 제목처럼 붉은 말찬자의 경고의 재난의 시작 두 번째지요. 재난이 먼저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말탄자가 네 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이거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1, 2, 3, 4입니다. 재난의 시작의 4까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재난의 시작을 하는데 네 번의 단계까지 성경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 끝나면 본격적인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도 서론이 있는 것처럼 이 재난의 1, 2, 3, 4 이것은 하나의 서론의 오프닝을 시작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말탄자들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TV를 여러분들이 이 종이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을 먼저 서로 한번 봅시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곧 사도 요한이 천상에 성경에 이끌려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들으니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이 앞전에 흰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이라는 another, 영어의 another라는 번역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두 번째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붉은 말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 붉은 말 위에 또 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돼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 위에 탄 자가 그 탄 자의 사명이 뭐냐? 허락을 받았다. 허락을 받아서 어떤 허락을 받았느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화평을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이런 뜻이죠. 화평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합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싸우지 말고 하는데 이 붉은 말이 오면 그것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화평이 깨지니까 뭡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서로 죽입니다. 서로 죽인다고 하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참 겁나요.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면 겁나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면서 서로 죽이는데 가장 뒤에 문장이 뭡니까? 그 붉은 말 위에 탄 자의 사명이 큰 칼을 받았더라. 대검을 받았다. 칼도 종류가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여러분 작은 칼도 있고 잭나이프로부터 시작해서 칼 종류는 큰 칼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영어의 번역에는 그냥 빅 스워드가 아닙니다. 그레이트 스워드도 합니다. 그레이트 거대한 칼이란 말이에요. 그레이트 스워드 거대한 칼이다. 자, 그래 상상만 해도 겁나지. 작은 칼도 아니고 빅 스워드도 아니고 그레이트 스워드.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풀이하는 쪽으로 이제 저의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이 뭡니까? 계시록 4장 7절을 말탄자를 이해하려면 계시록 4장 7절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저 앞전에도 풀어드렸죠. 그의 천상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지요. 그들이 천사들인데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생물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번역에도 돼 있고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천사들이라고 안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생각했거든요. 다 그 네 생물이 천사들이야. 그런데 왜 천사들이라고 안 했나? 그런데 오라고 합니다. 누구들은 여기 잘못하면 3절과 4절을 오해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보세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붉은 말탄자가 나왔다. 이 문장만 보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버리면요 문맥을 생각 안 하고 이 한 절만 읽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오면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준비할 때 헷갈려가지고 자세히 문맥을 읽으면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그래서 영어 번역이 또 필요해. 내가 그래서 영어를 안 쓸 수가 없어.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Come and see, come and see 그랬어요. 누구한테? 요한 사도한테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문장 잘못하면 막 완전히 성경 180도로 달라들더라. 이거 오라고 하니까 붉은 말단자에게 오라는 소리로 알아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come and see 그래.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둘째 생물인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보라 소리야. 저런 붉은 말탄자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듣게 해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3절만 보면 헷갈려요. 여러분 그대로 보면. 영어 번역을 안 보면. 이 우리나라 해석대로 보면 헷갈려. 아까도 제가 그랬죠. 둘째 왜 생물이라고 했나? 그냥 이 6개 달린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 아닙니까? 가장 천사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는 그들의 일명 스랍천사다 이랬죠. 스랍천사. 그러면 영어 번역에도 예를 든다면 스랍엔젤스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되는데 그렇게 영어 번역도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됐어? 왜 생물이라고 했나? 영어 번역은 living, 살아있는 living creature 그랬어요. living creature.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단어도 여러분이 한자 한자 제대로 이해하면서 계시록을 풀어가야 돼요. 왜 생물이라고 했을까? 천사라고 엔젤이라고 다른 데는 다 천사들 엔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 근데 여기만 living creature. 왜 그랬나? 네 생물이 제가 이미 계시록 4장에서 풀어드렸잖아요. 사자 모양 같이 생겼고. 그러면 그렇구나. 또 송아지 모양 같이 생겼고 사람 모양 같이 생겼고 독수리 모양 같이 생겼더라. 어디가 얼굴 페이스가 그렇게 생겨서 살아있는 생물로 living creature. 그래서 네 생물인데 이들이 차례차례로 말탄자를 순서적으로 첫째 생물은 희말탄자를 가면시 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아지 모양을 한 이 생물 스랍천사가 가면시 그래서 붉은 말탄자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둘째 생물은 송아지 모양을 한 천사,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카멘시 나에게 와서 네한테 보여줄게. 뭐 붉은 말 탄 자 앞으로 이 재난 시작의 두 번째를 담당할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천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은 천사들이 다 계급이 천사들한테도 계급이 있어요. 제가 이미 했죠. 6개, 4개, 4개는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걸 보편적인 이제 2개서 이제 신부로 말해요. 근데 이들은 오늘날로 세상적으로 쉽게 비유를 한다면 대통령실에 비서실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어디에가 있냐?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언제나 있어서 이런 심부름을 간다. 가장 높은 천사들이야. 상식적으로 하는 날개가 6개 달린 설악천사들이야. 근데 이들은 일컬어 생물들이다. 살아있는 송아지 처음에가 했지 않아요? 왜 송아지였는가? 왜 사자의 형상이었는가? 다 풀어들었지. 계시록 4장 할 때 다 있냐? 정말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이 시간에 학도 오면은 요토 타봐 못 풀어가. 오늘 또 이 짧은 구절 다 못 풀어. 그런데 붉은 말 탄 자라. 붉은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자가 있다. 응? 이걸 각도를 2개로 보세요. 붉은 말이 있는데 말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소식을 전하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왜 말들을 이렇게 기록했나? 소식을 전하면 소식과 함께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말이다. 응? 근데 붉은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영어로 여러분 붉은색이면 레드라고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레드. 빨간색이잖아요. 레드. 빨간 거. 레드 영어로. 다 그 알지. 레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영어 번역은 더 구체적으로 fiery red horse 그랬어요. fiery가 뭐니? 붉은 빛 색깔의 말이다.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fiery 그랬어요. fiery red. 붉은 빛깔 불타오르는 같은 그런 색깔을 띤 말이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이 말창자의 사명이 뭐냐? 아까 한 대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만들어 버리는 그 사명을 띠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난이 시작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저 넘어갈 수 없는 저의 견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시대의 종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견해에서 허락이라는 단어 앞에 서서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왜 이 붉은 빛깔이 난 탄자의 사명이 가장 먼저 다른 데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대목이 없는데 허락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의 그래서 견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탄에게 허락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을 들어서 계속 풀이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느 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참석을 했나? 사탄도 그 자리에 왔었다. 참여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고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장면인데, 자, 그래서 그 보고회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격을 주는 이 자리니까 내가 어디 다녀왔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내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이것도 저것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자면 저 동방 땅에 그 부자 여기 있는데 네가 그 여볼 주의하여 보았나? 그러니까 뭐 알지, 사탄이니까 영이니까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 욥이라는 양반을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야.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서 세상에서 악에서 그렇게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단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놈은 언제나 참소자잖아요. 그러기만 아이고 옳습니다. 아이고 아멘 열어보면 되는데 사탄이라는 놈은 언제나 삐딱선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세요. 생각하는 자체가 삐딱하게 들어. 우리 같았으면 꼭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와 대단하네요. 막 이렇게 그냥 했을 건데 사탄이라는 놈은 빈정거리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소유물을 넉넉하게 풍부하게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빈정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욥을요 다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단번에 욕할 건데요. 이거 이 사탄의 버릇입니다. 항상 이렇게 못된 말로 부추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이 사탄의 부추기는 참소의 말에 그래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는 거야. 참 뭐 세상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틀린다는 말이 이때 사용되는 말 같아. 나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내기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욥이 새우등이 돼버린 거야. 응? 맞아요, 안 맞아요? 새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그래 자랑하는 나는 네한테 자랑했는데 그래 내가 욥을 소유물을 다 사탄 네한테 맡길게. 얼마나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잖아. 이거 허락이에요. 아세요? 이거 허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먼저 이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 왜 허락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허락을 하잖아요. 욥에 있는 가족들, 재산들, 종들 모두 소유물, 그 가족들까지 다 소유물 아닙니까? 마누라로부터 자식들까지 다 네한테 맡긴다 그랬어요. 맡긴다. 그렇지만 욥 한 사람 그 몸뚱아리는 손대지 마. 욥 몸 욕심만 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허락을 받고 철저히 하고 결국에 1차, 2차 도전을 해서 완전히 욥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쑥대밭을 만들어. 아내로부터 가족들, 종들, 친구들, 이웃들, 형제들, 결국에 마지막 몸까지도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참석을 하니까 그래 생명은 뺏어가지 말고 네가 몸을 한번 쳐봐라. 허락받았잖아요.
그래 욥은 다 잃어버렸어. 건강 잃어버렸지. 소유물 다 잃어버렸지. 명예 다 잃어버렸지. 이것이 허락이라는 단어다. 저는 그것이 제 성경을 보면서 영감적으로 그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왜 우리 허락을 받았다고 했을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이거든요. 붉은 말 탄 자의 사명, 바로 이런 욥에게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야, 사탄이가 이제 두 죄인을 떼면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욥을 상상해. 그러면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이 사탄의 정체성을 소개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닉네임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용이고, 둘째는 에프엠이고, 셋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마귀놈의 정체는 뭐냐? 주 임무가 천하를 꿰는 자들아. 보십시오. 천하를 꿰는 자들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자, 어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자, 성경의 지식을 이때 배우시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를 한대요. 이 마귀놈이 쉬지도 않고 밤낮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보고회를 하는데, 욥이 어쩌다 욥을 쳐보세요. 고정훈 목사를 한번 쳐보세요. 누구상교회 누구누구를 한번 쳐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저 고정훈 목사 믿지요? 아이고, 쳐보세요. 밤낮 이런다니까. 이제 알았죠? 사탄의 정체가 천하를 끼는 자인데,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거 이 세상 심판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소개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천사들도 부리시고, 이런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성경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허락하였어. 마귀를 따르는 그 마귀 하나만 있나요? 마귀와 함께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또 무리 절개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마귀와 그에 따르는 타락한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라고 수호천사로 천사들을 우리에게 수호하도록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들을 지키라고, 수호하라고, 섬기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어린아이 하나도 십적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그 어린아이도
수호 천사들이 있다. 하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지나간 구약의 큰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인데 10가지의 재앙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렸지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마침내 10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에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그 파이널 라운드 10라운드에서 뭐였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동원시킵니까? 네?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장자나 초태생을 그 밤중에 죽입니다. 자, 이 죽이는 장면에도 천사들을 사용합니다. 예? 이 그래서 계시록은 제가 처음에 이 계시록을 오프닝을 할 때 뭐라고 했나요? 계시록은 천사들의 행전이다. 제가 그랬죠? 전부 오늘 내용도 천사들을 보여주고, 천사들 중에서도 이 천사에게 이 천사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자, 역대상 21장에도 다윗이 교만이 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을 회개해 주니까 다윗이 어느 날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여봐라, 신하들한테, 신복들한테, 내가 이만큼 전쟁에 많은 것을 승리를 했는데, 자,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고 병거의 수가 얼마나 된 것을 한번 해봐라. 아이고,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많이 주실 것인데 요압 장군이 말리는데도 에이! 쓸데없는 소리. 왕이 하라고 마음 하지. 인구조사에 하나님이 천상에서 보니까 아이 벌써 저기 뽕이 들어갔네,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 목에 힘이 들어갔네. 하나님이 괘씸하게 다윗을 정말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거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어깨가 그 뽕이 들어가지, 목에도 막 기부수를 하지만 막 하니까 하나님이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줬는데 7만 명을 죽이더라. 누가? 천사가 왔어. 보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전염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 코로나도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 이 성경을 보니까 천사를 보내고 7만 명을 죽여버려. 근데 칼로 죽였더라. 근데 오늘 본문도 큰 칼을 받았더라. 똑같잖아요. 그 성경을 알아야 이 계시록을 풀어. 문자적으로 풀면 성경 오해한다니까. 그게 구약이 필요한 거야, 신약이 필요한 거야. 자,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대조적인 관계를 소개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선지자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정말 막 감동이 막 충만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을 기름을 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이 사울왕에서 시시시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오니 번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막 머리가 막 복잡하게 막 잠 못 이루고 막 이런 거요,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사울에게 이렇게 잠 못 이루게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 번뇌케 하는 것이 저는 마귀놈 새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좀 분별하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보세요. 마귀도 성경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신 거야. 지난달에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예언하는 사울왕이었는데 자꾸 죄를 지니까 그 성령을 바람을 싹 뽑아내버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갖다가 그에다가 이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이런 현상이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이 옵니다. 예?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지금은 기도를 안 하느냐? 첫사랑의 바람이 빠졌는가? 그러면 이 뻔한 거 아니야, 답이. 예? 악의 영에 미혹돼 갖고 내 자신이 살고 있구나 깨달아야지. 절대 고려운 말 아니야. 이 성경으로 내가 지금 말을 거지. 그런데 이 붉은 말탄자가 큰 칼을 받았으니까 어머나 이거는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욕 과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본 것처럼 재난의 시작 2의 2편이 야 이렇게 이제 붉은 말탄자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와 그냥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냥 서로 죽이게 만들고 평화를 깨버리는구나. 그레이트 스월드 큰 칼을 가지고 휘두르다 이 말이에요. 붉은 빛 말탄자 과연 서로 죽이게 만들고 화평을 제하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막대기만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3장이 이제 짐승시대의 출현이지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그거를 먼저 영감을 주셔가지고 계시록 13장에서 10장과 13장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을 풀이하면 계시록 17장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붉은 짐승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붉은 짐승탄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붉은 짐승탄자. 그럼 붉은 이 붉은 짐승 탄자가 누구냐? 붉은 짐승을 탄 자는 큰 바벨론 성이다. 마지막 세상에 가장 큰 대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큰 바벨론 성을 붉은 짐승 탄자다. 근데 그는 자주색옷과 붉은 옷을 입은 자다. 자, 그런데 이를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큰 바벨론 성을 타락한 여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짐승은 뭐냐? 여자가 이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는 큰 바벨론 성인데 큰 대국이야. 그런데 그 붉은 짐승이 누구냐? 바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머리가 7개가 달리고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여러분이 짐승이라고 하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녁에 있으면서 이거 한 사람으로만 착각하면 큰 오해가 온다. 머리가 7개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머리가 7개요. 머리가 7개라면 머리가 7사람이라는 말이요. 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7뿔을 가졌는데 이거는 그냥 한 수 더 떠서 뿔이 10개래. 그거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짐승을 탄 자가 바로 이 큰 바벨론 성과 이 7머리를 가진 짐승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 나라들이 연합국가가 이제 앞으로 돼갑니다. 그것만 소스로 내가 드립니다. 동맹을 맺고 하면서 이제 독재자들이 나와요. 큰 대국들이 나와요.
자,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알려면은, 자, 예수님이 예언했던, 제가 이미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 말하자면 키워드가 됩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이 이 말탄자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것을 풀어가는 것이 예수님 말세에 대한 것을 먼저 주셔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 중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둘째 말, 붉은 말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시작합니다. 난리와, 아까도 우리 순종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너희는 삼가 두려우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자, 재난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또한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재난에,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풀어줍니다. 이 졸면 저거 다 몰라, 이 지금 강의식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자, 이것이 뭐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겠다는 말이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보세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경고의 선포들이 시작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신말탄자가 오게 되고 거리 선지자가 일어나야 되고 둘째 말탄자가 또 이제 등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그때에, 이렇게 재난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 오늘 서로 죽인다고 하잖아요. 맞지요? 서로 죽이리니 너희가 예수 이름,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재난이 시작될 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한데, 넘어진데 서로 잡아주고, 자,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가 안 같은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못 믿어. 저 사람도 못 믿어. 신뢰가 없어.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둘째 인도 다 하늘에서 떼진 거야. 그러면서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 짓는 사람들이 이제 유행이 되는 거야. 응?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니더라도 죄를 짓고 살아. 불법이 그냥 밥 먹듯 한다 이 말이야. 이 말이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말세 재난이 시작되면 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뭐래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자, 오늘날 지구촌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었고 둘째 인을 떼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래요. 우리 이 세계대전 1차, 2차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그러니 지금 말세지. 세계 1차 대전, 2차 전쟁, 대전, 응? 일본이 저렇게 되는 게 미국이 핵폭탄을 던져보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항복해버리고, 요새 뭐 조용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만도 쪼만한 한반도가 두 조각이 나가지고 6.25 전쟁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응? 중국도 떼거리처럼 내려와가지고 죽고, 응? 그런데 지금 막 한반도는 핵이니 염니 지금 하늘판에 싸워쌌고, 큰 칼들이 그냥 이 지금 주님이 올 때가 되니까, 지금 최근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그 땅에는 블레셋 피엘로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의 온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동안 또 이란과 한바탕을 하고 미국과 한바탕을 하지요. 러시아하고 북한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휴전도 안 하고 있죠. 세계 각국에 오늘 또 전쟁은 끝없이 지금 일어나지요. 응? 기후의 전쟁이야. 왜 기후가 이러느냐? 너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문명 발달시켜갖고 잘 산다고 까불었지. 너희들이 막 기계 막 모든 거 막 에너지 개발해갖고 너희가 막 편하게 산다고 자랑했지. 근데 너희가 만든 기술 때문에, 너희가 병들어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너희가 죽어. 응? 기후의 온난화가 사람의 문명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만 미개 나라만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이 작사는 나라들이 막 에너지를 막 소비를 하니까 못 사는 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사막화가 되고 그냥 그런다고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막 에어컨 뻥하지, 자동차 뿜어내지, 막 오막 공장에서 굴뚝에서 막 쓰레기 더미 막 날마다 썩은 냄새 올라가지, 메탄가스 올라가지, 부탄가스 올라가지, 막 기후가 그냥 뜨뜨뜨뜨뜨뜨 또 그냥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바다의 온도가 그냥 막 쭉쭉쭉 올라가니까 하늘에다가 물을 퍼붓다가 막 심심하면 막 쇠를 물폭탄을 부어부터 쌌지. 그래 너희가 죽으리라. 예? 기후 온난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후의 협회에서는 야 좀 덜 생산하고 좀 소비 좀 줄이면서 좀 기후 좀 하자. 근데 강대국들이 말을 안 듣는데 왜? 계속 돈 벌어야 되니까. 계속 돈 벌어야 되니까 강대국들이야 말을 안 듣는데.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인류 망한다 해도 서양이 없대. 그래서 망하는 거야. 결국에 망하는 거야. 기후협회 있어봐야 소양도 없어. 아까도 뉴스 보니까 세계 WTO 세계 무역의 협회가 있어도 트럼프가 라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세계를 그냥 막 그 라운드에 끌어내가지고 막 관세 전쟁을 벌려보니까 WTO가 있으나 마나 한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큰 사람들이 해포를 부려보니까 뭐 작은 약속까지 끽소리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냥 막 20%도 좋고 30%도 좋으니까 그냥 막 수익만 좀 받아주세요. 지금 그런 지금 세상이 돼버린 거야. 이것도 큰 칼을 잡은 사람의 행보야. 이거 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그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미진 것이요. 자, 마태복음 24장 8절과 마가복음 13장 8절이 똑같이 공간복음으로서 재난의 시작이다. 누가복음 그것은 그렇게 기록은 안 했는데 재난의 시작이다.
자,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재미진 겁니다. The beginning. The beginning. birth. 영어로 birth. 여러분 생일을 birthday라고 그러잖아요. 응?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birth가 생일인데 이걸 그렇게 영어 번역을 해놨어요. birth pains. 해산의 고통으로 묘사해놨습니다. 영어 번역. 더 멋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재난의 시작이 the beginning. 시작. birth. 출생이죠. 해산. pains. birth pains. 해산의 고통을 시작된다. 재난의 시작이 다른 말로 영어 번역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해산의 고통이다. 여자가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이제 끝을 향하여 이제 다가올 더 심한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더 심한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 birth phase. 다시 할까요? The beginning. birth phase. 재난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이다. 이제 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구나. 주님의 재난의 시작 해산의 고통이 더 한 계단을 풀어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저의 견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다. 뭐냐?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고 합니다. 알아라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성경의 지식을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보세요. 내 말입니까? 성경 그래서 다 봐야 돼. 이 고통하는 때가 해산의 고통이야. 재난의,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요.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때 이른다 하잖아요. 이 첫째인, 둘째인, 앞으로도 셋째인 기근이 옵니다. 넷째, 이 재난의 시작 네 가지 말탄자가 종합 세트로 네 번째는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야. 그 재난의 시작의 해상의 고통이에요. 네 마리의 말탄자. 종합 세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시간상 자 봅니다마는 전부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돼버린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돼요. 사람들이 개인적이에요. 첫째, 가장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우선주의입니다. 자기 우선주의. 이기주의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 20가지를 지금 내용을 합니다. 말세의 해산의 고통, 재난의 시작에 고통하는 것이 뭔가 개인에게 찾아온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셋째 자기를 잘하고. 오늘날 얼마나 자기 피할 시대입니까? 얼마나 자기 피할 시대입니까? 그 다음에 교만해진다. 다 뭐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만해진다. 그 다음에 비방한다. 비방이 뭡니까? 남 좋은 소리 안 하고 남 헐뜯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비방하는. 그 다음에 보세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는 걸 부모를 거역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핵가족 제도가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하고 살기 싫어합니다. 부모 모시는 거 싫습니다. 며느리들 시어머니나 모시는 거 시아버지 모시는 거 너 옛날에는 옛날과 지금 하늘과 땅입니다. 이거 다 그런 지금 마지막 고통의 시대입니다. 부모 거역합니다. 감사가 어때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거룩 반대가 부정이죠. 거룩 반대. 깨끗하게 안 살아. 구별되게 살지를 않는다. 마지막. 그 다음에 무정하다. 그 다음에는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 용서하셔야 돼요.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모함 안 돼요. 남을 그냥 중상모략을 해서 모함을 하게 돼야죠. 응? 절제하지 못한다. 응? 셀프 컨트롤을 스스로 못해. 절제하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사납대. 사납다 이 말은 짐승처럼 사납다는 말이에요. 표현을. 저 사람이 사납다 할 때는 짐승 같은 놈이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이고 누가 니 그렇게 착한 일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 유행이잖아요. 누가 니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니가 알아주나? 그렇게 하지 마. 바보야. 바보 천치야.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 오히려 악한 것을 하는 것이 나 잘하지? 나같이 살아. 바보같이 그렇게 니만 착한 척하고 살지 마.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반한다. 어려움 당해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교회와 함께하는지 목사와 함께하는 건지 알아주는 건지 믿어주는 건지 신뢰하는 건지 마지막 때면 배반을 자. 응? 배반을 자. 12제자가 다 배반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서 11사람들은 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하다가 갔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그 배반에서 끝까지 하다가 자살해서 창자가 터서 죽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초림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이었어요. 응? 그러면서 조급해진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 성품이요 성질이 조급해진대. 조급하다. 참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한데 자만해진대. 그리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뭘까?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오락이나 여행이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응? 세상적인 문화가 오늘날 운동, 스포츠 등등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나 야구 가는 거야. 나 그 시간에 운동해야 돼.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에? 이게 쾌락이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여기 우상 숭배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나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가 또 하나 있네.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네.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세상의 문화권에 저리가서 문화를 더 사랑하고 오락을 더 사랑하고 스포츠를 더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여행도 더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상이야. 그리고 마지막 20번째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 오늘날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겉으로는 외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앉아있게 점잖게 앉아있으니까 경건의 모양이 저 목사님에게는 있네.
예배 잘 드리시네. 그런데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이 뭘까? 외식적으로는 참 경건한 것 같은데 능력을 부인한다. 그게 뭘까요? 말로만 하나님 믿지 행동과 실천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껍데기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과이스들도 외식된 자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말만 하되 행동은 안 하는 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많은 세월 했으니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이제는 행동과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 둘째 붉은 말 탄 자 이미 세상은 이것이 오픈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알고 정말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